갔는데 그 어떤 전도사님 같아요. 좀 젊은 전도사님이 그 애 두 명에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어른이 애를 잡았으니까 애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다 들은 다음에 아빠가 이제 지나가다 본 거예요. 자기 아빠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이제 가고 이제 그 아빠가 애한테 물어봐요.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천사, 이렇게 하듯이 이게 교회 얘기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빠랑 애랑 같이 막 웃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참 전도사님 열정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 복음 전하는 저 열정에 저렇게 비웃음거리로 놀림거리도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모든 것을 후에도 이 후의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욥의 이른 후에 욥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서론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뭐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게 육신적으로 축복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축복도 연결되어 있긴 한데 꼭 그것만도 아니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흥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또 이 갈급한 자에게는 이게 굉장한 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이가 이러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분이 오실 메시아인 거 안 다음에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주신 이 하나님이신 걸 안 다음에는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흥미가 없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유익한 게 뭐냐.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구원하니까. 예전에 진짜 구원짜리가 있었잖아요. 1원짜리 있고 1전짜리 있고 있을 때는. 교회 가면은 진짜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어떤 할아버지들은 기다렸대요. 언제나 구원 주나. 언제나 구원 주나. 끝나서 안 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화가 나죠. 왜 구원을 안 주냐고. 구원 주는 줄 알고. 그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 얘기하니까. 내가 네 천국 올라갈 때 내 뒷다리 잡고 올라간다고. 네 천국 올라갈 때 내가 이 뒷다리 잡고 올라간다고. 그 말은 육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사단이 다니면서 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았냐라고 자랑을 하죠. 욥을 봤냐? 다 다녀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어본다.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존경과 명예를 칭하는 나의 종 봤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얘기할 때도 나의 종. 그러니까 이제 미디암이 뭐 모세에게만 예언했냐, 말씀했냐, 나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얘기하죠. 나는 모세랑은 직접 얘기했다. 난 너희랑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권위를 세워줬는데 욥도 이 신앙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서 사단에게 봤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른 중심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역사 일어나고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오게 돼 있다. 하나님 약속은 성취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준다 해도 사람이 좀 몰라준다 해도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정도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경외하는 게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죠. 그리고는 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는 지금 다 아담의 후손들로 죄악과 불순종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 욥은 특별하게 그들과 같지 않게 세상에는 없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은 아담의 범죄를 따르는 사람과 다르게 노아 시대,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는 이 땅에 두루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럼 마치 뭐냐면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 자를, 아니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라.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보면은 여자들을 그냥 그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역자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기 김제에 가 보면은 기역자 교회가 2개나 있어요. 하나는 금산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이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로 만들었냐? 우리나라 와 보니까 유교 국가란 말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녀가 7세 이상 되면 같이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남녀가 공평한데, 말씀도 공평하게 들어야겠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뭘 생각을 해내냐면은 기역자 예배당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는 남자를 앉히고 이쪽에다는 여자를 앉히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옆에 보여. 그 여기다가 뭐냐면 커튼을 쳤어요. 심지어는 여자들 거기에는 남자들이 목사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다가 또 커튼을 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은 직접 남자들을 향해서 강대상에 대해서 남자들 보면서 얘기하고, 여자들 쪽에는 소리만 듣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커튼을 치웠죠. 이거를 치우고, 나중에는 이것도 치우고, 나중에는 이제 예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따로따로 앉게 하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했지. 그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남녀가 공평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와보니까 이게 유교 문화가 워낙 그거 하니까 공평은 하되 따로 앉자 이렇게 막 머리를 짜낸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것도 사라졌죠.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자아이들은 8세 이상 교육시키지 않고, 지금 시장이었던 사람, 공무원인 사람 다 쫓아내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일했던 사람들은 다 막 총살시키기도 하고 찾아내고 있죠. 그리고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그 자기들과 전쟁했던 그 남자들에게 12세에서 15세 되는 여자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거죠. 하나 골라 잡아라 이렇게. 그 여자들은 얼굴도 다 가리게 하고, 눈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 눈은 이게 망사를 쳐가지고 얼굴 다 가리게 하고. 근데 그게 극단주의적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뭐 저기 보면은 터키 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거 뭐 부북한가 이거 입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그냥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나라를 건들고, 지금도 가정을 건들고, 지금도 개인을 건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한다고요.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얘기하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이 유명한 말이죠, 사단. 사단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걸 기복적 신학이라 그러죠. 기복적 신학.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또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던지는 게 그러니까, 야,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예배드리냐? 네가 교회가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성도들이 할 말이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되면 안 다니고, 되면 다니고, 안 되면 안 다닐 거냐? 그게 아닌데 사단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건든다니까요. 야, 교회가 잘 된 게 뭐 있어? 예배들이 잘 된 게. 내가 어렸을 때도 맨날 그렇지 않았다. 내가 우리 집 목회자 자녀인데 육신적으로 잘 된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땅이나 많이 사놨는데 우리 아버지 목회 안 했으면 땅 넓은 데서 거의 제일 갑부였는데 동네에서 이거 뭐 목회한다고 다 팔아먹고 뭐
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내가 과연 이게 주님의 일을 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고 내게 유익하냐, 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사흘길 가면 거기 갈 수 있거든요. 사흘길 가서 예배하려고 출애굽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놓쳐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단이 이렇게 까닭없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했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뭐냐면은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울은 예수 믿게 되고 그 바울이 빌립보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맞냐 맨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있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 잘 나갔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낫지 않냐 그래서 사도에 대한 그것도 권위도 막 흔들렸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다. 그 여러분 막 내가 힘들지 않는데 굳이 힘들 필요는 없는데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거는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걸 건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맨날 질문해요. 내가 이게 유익하지 않는데 손해되는데 이걸 해야 되냐. 주께서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는 거죠.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은 우리에게 이익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죠. 목사님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뭐냐. 건축하는 사람인데 막 300원짜리 절을 짓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후대에게도 이게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 이익인데요. 그거 내가 안 줘도 누군가는 질 텐데 굳이 그렇게 안 줘도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참 치안이 안 돼 있잖아요. 나라들이 경계선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복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소유물을 쳐라. 소유물.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이 자녀들까지 치죠. 이 소유물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약간 그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소유물로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렇다니까요. 여자를 뭘로 보냐면은 애 낳는 기계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만족을 위한 걸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개하죠. 아주 수준이. 그래서 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팔을 자른대요. 죄를 손을 도둑질했다고 팔을 자른대. 이상한 애들인데 근데 요때도 이 자녀를 약간 소유물로 얘기한 건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문화가 이거를 소유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소유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단이 소유물과 자녀를 이거를 빼앗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할 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응답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안 돼도 기뻐하고 돼도 기뻐하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거냐?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러나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거라. 그게 우리에게 안 흔들릴 때 그 안 흔들리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안 흔들리면은 어떤 공격이 와도 안 흔들려. 난 복음이 유익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 비방을 해. 비방해서 내가 욕먹어서 복음이 유익하다면 참고 어찌되는 싸워서 복음이 유익하다면 생명 걸고 싸우고 생명 걸고 유익하다면 그러니까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베트남에서 져서 미군이 나가고 그리고 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거의 손 털고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미군이 전쟁에서 그래도 자부심 갖는 게 우리나라는 자유와 이 평화를 지킨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민족은 그래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희생 정신도 있고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걔네들은 막 다 도망가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 좀 다르긴 다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우리에게도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게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 뭐가 약하냐?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잘 돼야 돼.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명예심 어떤 사람은 뭐 나에게 유익된 거 이 교회 가면 유익하냐 저 교회 가면 유익하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내가 약한 부분을 이거를 복음을 은혜 받으면서 말씀 가지고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요새 욥도 뭐 한 번에 된 건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애도 7명 낳고 10명 낳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기에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어요. 자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죠. 생기고. 근데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제일 약한 게 뭐냐. 제일 약한 게. 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게 된다니까요.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 그거보다는 내 유익과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울타리가 못 돼주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 했어. 예전에도 기억나요. 세인이랑 나랑 이제 누구랑 이제 같이 놀다가 갑자기 얘가 간대 집에. 아니 왜 가냐? 아니 그냥 가고 싶다 그냥 간대. 우린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고 싶다고 간대. 내가 황당하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혼자 살아서 그래. 혼자서 살았으면은 자기 생각이 자꾸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있으면은 엄마 잔소리 듣고 아빠 잔소리 많이 듣고 그러면은 커가면서 뭐 하냐면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는 뭐라 그럴까? 이런 상황에. 엄마는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거 행동하면 형들이 뭐라 그러지? 동생들이 뭐라 그러지? 내 동네에서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그와 같이 자란 사람들 특징이 보면 뭐냐면은 자기 결정이 다 맞대. 자기 생각이 맞고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어른들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게 굉장히 손해나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저 사람 입장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려워도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건데 축복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귀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강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람은 뭐 하냐면은 자꾸 낮아져야 돼. 낮아지는. 자기가 그걸 훈련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원래 가난했다. 그러면 그런 집일수록 뭐 하냐면은 경제를 이거를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 내가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만날 때 뭐냐면 왜 자꾸 애들 기저귀를 갖다가 쓰냐. 그리고 왜 자꾸 뭐냐면 전세금을 만들 돈을 가지고 네가 다 닦아 쓰고 앉아 있냐. 그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시간도 아끼고 미래를 위해 쓰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정도 이루기도 하고 애들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에 밑자금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잠깐 즐거움이 나중에 눈물 흘리게 된다. 지금은 좀 아끼고 참아야지.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막 놀러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놀러 다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걸 가지고 자신을 보면서 자꾸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보니까 뭐야 욥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죠.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욥이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이럴 수가 있나요?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 토기장이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토기장이 비유로. 아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사람이 기하게 쓸 그릇을 빚든지 천하게 쓸 그릇을 빚든지 그거는 한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토기장이 그 정도 권한이 없겠냐. 하나님께서도 욥을 크게 쓰든지 작게 쓰든지 망하게 하든지 망하게 하지 않든지 욥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라. 그리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제한을 주죠. 몸에는 손에 대지 마라. 그리고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신나서 가죠. 신나서 가가지고 욥의 재산들을 다 뺏고 자녀들까지 다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래도 욥은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맡겨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지기로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재물을 맡길 때도 있고 재물을 또는 우리에게 뭐 맡긴 게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잖아요. 건강.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시간을 맡겨주셨죠.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요. 건강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신앙이 아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는 걸 인정하는 거죠.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땅이 아니라 딸이 셋이 태어나니라. 그 아내 외에는 모든 자녀들을 다 잃게 하셨다. 그때도 욥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된다. 재산 그리고 이 자녀를 잃게 돼. 재산이라는 건 잃으면 그래도 좀 저거한데 제일 힘든 게 자녀를 잃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 같은 경우 재산을 잃을 때까지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액션을 취하는 게 안 나와. 근데 자녀를 잃었을 때는 그때는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자녀는 10자녀인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그 예배도 드리고 뭐 그 제사도 지내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첫째로 재산과 종을 잃어버린 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그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는 3,000마리요, 소가 7,000마리요, 이 낙타가 3,000마리요. 또 뭐 소가 500겨들이요. 겨를이라는 건 2배죠. 그러니까 100마리 소. 양쪽으로 해서 겨를이라니까.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동방에 뭐냐면은 가장 훌륭한 자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의 그것들을 빼앗고
그건 뭐냐면 이 낙타나 이렇게 소나 이런 것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까지 이 자녀들은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아들 딸들이 별 철다구가 없는 것 같긴 해. 그렇게 재산이 날아갔는데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포도주는 기쁠 때 마시는 거잖아요. 기쁠 때 마시는데 그 마실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우리에게 이거를 우리 보여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데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 일반화시키면. 옛날에도 좀 기억이 나는 게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원래 그 아들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다 그래요. 감옥에 들어가서 욥기를 많이 읽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일이나 불법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전에 또 불법이 아니었다 걸리면 불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어려움만 당하면은 욥의처럼. 근데 그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당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이 생기면은 우리 나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 건 그거는 기본 상식인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죠. 또 오늘은 이거 같은 경우 특별하게 특별 케이스니까 이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기 잘못 없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또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 후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사실은 모든 거 가졌을 때나 내가 바라는 거 됐을 때는 그때는 신앙이 좋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 맛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냐면은 돈이 많았다가 돈이 없어지면은 또 신앙에 맛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가진 다음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진 걸 잃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고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가 다시 가난한 사람 살만한데 원래 계속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은 못 견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못 견딘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편한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잃어버렸을 때는 저거 하죠. 근데 오늘 이 욥은 잃었을 때 욥의 본 모습이 나와진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신앙의 바닥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신앙의 바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이니까 교회도 신앙생활 뭐 잘 될 때는 교회 잘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이나 경제나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속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됐다. 그러면 이걸 잃었을 때 어땠을까? 자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후를 계획 세워놨어. 근데 하나님이 내일 오시라네. 내일 오시라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뭘 하려고 만약에 집을 사려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어. 그래서 이제 집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일 오라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까? 또 어때야 될까? 또 아니면 내가 이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나
어떨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가 창고가 있는데 매일 잔치하던 사람인데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릴 거에 굉장히 신경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 없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애쓰고 힘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못 뺏어가잖아요. 육신적인 건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걸 많이, 그렇다고 육신적인 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욥은 평상시 어떤 신앙을 가졌냐? 평상시.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욥기 3장에는 보면은 내 근심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염려가 심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욥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다는 거야. 감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기뻐할까 이거는 내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오늘 뭘 할 때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또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동기 부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욥은 이거를 항상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니라. 욥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선하게 하려고 인도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행위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욥이 다 뭐 거룩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고 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좀 생각만 해도 되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 원하는데 내가 안고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게 돼. 우리 집에서 십계명 외워보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10개로 하면 십계명, 2개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약본이죠. 율법의 강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럼 가장 가까운 의식이 뭐예요?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 사랑이 안 되면은 자꾸 사랑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 조건이 너무 많아. 그냥 아이고 우리 아들이 늦게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대.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엄마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막 짜증내고 뭐 누나들을 때렸대. 그래 내가 집에 가서 물어봐. 그리고 엄마를 막 괴롭히니까 내가 물어봐. 너는 엄마한테 뭐 해주냐고. 뽀뽀해줘. 그리고 뭐 나한테 얘기할 때도 너는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 아내랑. 근데 네 아내를 어떤 남자가 계속 괴롭혀. 그러면은 네 기분이 어때? 안 좋지.
아빠도 그래. 결혼했는데 남자가 자꾸 내 아내를 괴롭혀. 그 밤에 막 나간대. 그 왜? 그러니까 12시 다 됐는데 과자 사오라 그래. 과자 사러 간다는 게 나쁜 남자가 뭘 시켜가지고 자꾸 나가니까 안 나가면 아침까지 괴롭힌다는 거야. 편의점 이마트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왜 얘기하겠어요? 네 입장이면 생각하지 말고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막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이게 그 아빠 엄마가 미우면은 애들이 막 나가서 타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타락할 때 왜 타락이 하냐면은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타락을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은 엄마 아빠 욕먹이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사는 거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싫어할 텐데 그럼 안 해야지. 이게 되지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단 앞에서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 봤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자녀가 재앙했을 때 그때는 욥이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재앙인데 욥이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회개의 행위를 한다. 자기 죄도 아닌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때도 예배 체질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너는 가올지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심지어는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건강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그것도 기도하고 챙겨 먹어야 돼. 어떤 여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여자들도 있고 어떤 여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빈혈기 있고 막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 영적 문제 빈혈인 것 같아. 그거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먹으라 그러세요. 고기 잘 안 먹고 그럴 거예요. 고기도 먹으라 그러세요. 그 성경에도 고기를 먹게 번제 드리고 나면은 그 넓적다리 이런 거 다 같이 화목제는 특히 나눠서 먹어야 되거든요. 화목제를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다 혼자 못 먹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싫은 놈한테도 넓적다리 줘야 돼. 그렇지. 그 다음날은 없애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목제. 특히 감기 안 좋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거든. 그건 뭐냐면은 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고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받을지니라. 찬송받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잖아요. 잘된 일에는 감사 영광 돌린다. 내 뜻대로 된 거는 감사 영광 돌리는데 내 뜻대로 안 된 건 감사 영광 잘 안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고 생사화복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좀 커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됐거나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키울 부모도 내 말 안 듣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속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 마경님 같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보면 뒤집어 놓을 때는 막 이거를 왜 낳나 이러고 원망이 들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연결이 돼. 화가 난 거 가지고 남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근데 그게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욥과 같은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중심. 그리고 우리는 잘된 일이나 복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안 된 거나 그리고 어려움 당한 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잃어버렸는데 찬송한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해피엔딩으로 다시 끝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는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죠. 회복.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잘못하고 잘하는 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라 전체가 다 어렵고 세계 전체가 다 어려운 거야. 국가 정책에 따라 이 개인의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저기 명동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100평이다 그러면은 월세가 그게 몇 천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저기 강남 같은 데도. 근데 뭐 4단계 해버리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잘못은 아니거든요. 시대적인 재앙이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뭐 일본과 같이 비가 와가지고 뭐 쓸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다시 회복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특히 누명 같은 거 쓸 때, 그 사람들이 오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과 상관없이 이런 거 벌어졌을 때. 그리고 시대 때문에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왔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예전 같은 우리나라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거 왔을 때, 일제 치하했을 때, 그때는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사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안정돼야 꿈이라도 꾸지. 그러니까 다 못 먹고 다 가난하고 다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행복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비교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욥과 같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되게 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과 같이 불합리하게 또 하나님 우리 뜻과 상관없이 또 영육 간에 타격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신 거 가져가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또 하나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